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의견을 처리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임재와 거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이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의견에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게 잡담이죠. 잡담. 우리 가운데 사실 많은 경우가 잡담으로 우리 삶이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잡담을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잡담이 많다는 것은 아직 나의 의견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들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잡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견이 많이 처리됐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의견을 처리하고 잡담이 처리되는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상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나는 핵심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 또 이게 열린 생각, 또 우리 영은 영적으로 가난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만들 수 있지 않고 내가 연구해서 내가 기도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알다시피 빛을 창조할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빛은 주님의 국률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국률을 사모하는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심령,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아주 국률을 구하는, 항상 부족함을 자기 자신을 알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바로 우리 마음이죠. 마음은 항상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겸손하고 생각은 이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 의견을 꽉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 자기가 아는 조그만 지식,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체험, 그것만은 꽉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릇이 작은 거죠. 항상 우리의 생각은 열려 있어야 되고 내 영 안에 가난함을 느껴서 더 하나님을 내 안으로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국륜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교만한 사람들은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 내가 빛이 없다는 것은 한편적으로 내가 교만하다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 부족한 거죠.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낮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열린 생각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 심령에 가난함을 갖도록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국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사실 하나님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국률을 열망하는 태도를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기 때문에 빛을 주십니다. 빛을 주시죠. 뭐 그분이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열려있고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아,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또한 해답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우주와 나의 삶의 중심이구나. 그것이 우리 안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모든 중심인 것이 딱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순간 내 문제의 해답인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많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적인 빛이 와서 보게 되면 그동안 다른 걸 많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드디어 떨어져 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합니다. 뭐 종교생활도 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다 목숨을 걸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우리 은혜 가운데 탁 하나님이 긍휼로 빛을 보여주시면 아, 그리스도가 해답이구나. 그럴 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 이상이 하나님의 긍휼로 빛이 비쳐야 이것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낮은 마음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열린 생각을 주시고 내 심령에 가난함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빛이 비치고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생각은 열려있고 영은 단순하고 항상 비어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놀라운 분이죠. 뭐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다음 절에 21절에 보면 어디서 영광을 받냐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영광 받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 선한 일도 많죠. 착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아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일을 아주 멋진 일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 앞에는 뭐라 썼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땅에 나이가 다 다르죠. 뭐 40, 50, 60. 내가 뭐 50세를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봐도 우리 인자 같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분이 그 인자 같은 이가 촛대 근데 성경에 그 촛대는 교회다.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이죠. 바로 그 촛대 사이에 계시는 인자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 교회와 함께하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가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갖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마다 거기서 만나는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영광받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셔. 그건 맞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분은 머리고, 이거 뭐예요? 그분은 몸인데, 우리 자신도 내가 머리인데, 난데, 내가 뭘 관심해요? 오직 내 몸을 관심하죠. 내 몸을 관심하는데, 주님도 뭐예요?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관심해요.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진짜 모든 의견이나 그리스도 외의 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원하시는데, 어떤 그리스도?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원하신다. 세 번째 자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냥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그리스도를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냥 나를 살죠. 자기를 살죠. 우리 인생을 대부분 우리가 나를 살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접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확장, 그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다 인생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짧은 이렇게 순간적인 쾌락, 기쁨을 추구하지.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착한 아이들도 막 게임할 때, 야, 너 게임 그만해. 그러면 애들이요, 그런 말을 한두 번쯤 하면 승질내요. 애들도, 조그만 애들도. 왜? 그냥 순간적인 그 육체의 쾌락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람의 목숨을 걸지 않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빛이 와서 깨달아질 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있어요. 다른 것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한 것은 교회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 거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니.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죽이려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난과 고난과 어떤 많은 문제들이 죽이러 오지만, 우리한테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도록 만드는 거지. 어떤 환경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노래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망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많이 좋아하죠. 왜? 이것이 하나님이 뭐예요?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사람의 의견을 버리지 못하느냐? 그 답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붙잡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돈에 붙잡혀 있고, 가족에 붙잡혀 있고, 자식이 남편에 붙잡혀 있고, 너무 회사 일에 붙잡혀 있고, 회사에서 인정, 그런 걸 많이 붙잡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려지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호흡하는 걸 배워요. 호흡. 우리 그리스도는 영이시죠. 성령이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령을 호흡하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또 주님께서도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부활하신 날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은 영이십니다. 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시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공기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걸 배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호흡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좀 외친다는 그런 뜻이 있지만, 호흡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답답할 때, 눌려질 때는 우리가 막 주 예수 주여, 기도할 때도 우리도 그냥 통성 기도할 때만 주여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크게 우리 마음을 활짝 열려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막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가 있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어떤 일이 답답한가 눌린가 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을 크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겠지만, 또 우리는 주님을 호흡하는, 종종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은 주 예수 이런 주님을 부를 때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지만, 좀 있으면 나는 소리 내지 않아서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소리내서만 시작. 주 예수. 마음으로 시작. 소리를 아주 작게도 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이제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불러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님을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호흡을 이렇게 매 24시간 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막 크게 이렇게 주 예수를 부르면서 기도하지만, 보통 때 운전할 때나 또 언제 회사에서 일할 때, 또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숨으로 계속 쉬잖아요. 우리가 종종 우리가 심호흡을 하죠.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공기가 좀 이렇게 좀 마음이 그럴 때는 우리가 심호흡도 하지만, 보통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계신 이름을, 주님을 이렇게 꼭 소리를 작게도 작게 불러봐야죠. 그 다음에 아주 소리가 안 나도 마음으로 이렇게 순간순간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이 숨을 쉬는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호흡하는 것을 배워요. 그래야 주님으로 충만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크게 주 이름을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아주 작든가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불러줘야 돼요. 이것이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영적 훈련이죠. 영으로 우리가 영을 훈련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로 주님을 호흡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호흡, 다시 한번 소리 내지 않고 시작.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을 계속 운전하면서 마음으로 또 누가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숨을, 그분이 우리의 사실 호흡이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분을 숨 쉬어야지. 그냥 이러한 주님을 호흡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 이것이 사실 성령 충만의 의미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5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원래 나는 이게 영 안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그 성령을 받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을 계속 충만하게 받아들이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소리 낼 때가 있고 크게, 그러나 아주 작게, 아니면 소리 내지 않아도 마음으로 계속 1, 2분씩 몇 분씩 주 예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 돼. 그럴 때 그 19절에 보면 써있어.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주의 이름을 이렇게 호흡할 때, 진짜 그분 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분을 주 예수로 호흡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입술에서 나와요. 서로 대화할 때 그건 늘 이렇게 주 예수를 부르니까 우리가 뭐 다른 생각 하겠어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든 뭐 성경 말씀이 기억나든 이렇게 참 노래를 부르든 후렴을 부르든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와 찬미한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의견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의견은 어느새 어떻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그런 체험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한세 성도님들은 훈련이 많이 됐죠. 그러나 교회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주 예수를 크게도 부르고 알맞게도 부르고, 그러나 진짜 소리 나지 않게 작게, 아예 소리 나지 않아도 항상 이 영 안으로 돌이켜서 그분을 부르는, 숨을 쉬는, 주님을 숨을 쉬는 그러한 것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또 조금 환경적인 문제가 생겨도 걱정도 별로 안 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우린 다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된, 정말 내게 사는 것이 바울처럼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새벽에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상이 확실하게 심겨져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에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 안에서 영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